오늘은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가 살인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제목을 일부러 달았는데요. 요한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계속해서 빛과 어둠이라고 두 가지로 구분을 해놓고 이 독자들을 압박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밖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너희들은 둘 중에 하나에 속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정치 이야기할 때 그러거든요. 너 보수야 진보야 이러면은 저는 솔직히 어떻게 대답하고 싶냐 하면은 이쪽 진영은 이런 게 좋고 이런 건 아니야, 이건 반대해. 근데 반대쪽은 또 이렇고 이래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둘을 비교해 봤을 때 여기를 지지하는 것보다 이걸 지지하는 게 더 성경적인 가치가 드러나는 것 같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항상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그래서 보수야 진보야 이렇게 그러니까 둘 중에 무조건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지지하면 너는 이걸 다 반대하는 사람, 이걸 다 찬성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좀 몰아갑니다. 그럼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근데 요한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너는 빛에 속해 있거나 어둠에 속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마귀의 자녀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너는 진리를 따르거나 거짓을 따르거나 둘 중에 하나고, 너는 빛과 사귐이 있거나 사귐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죄를 치열하게 싸우면서 반대하는 사람이거나 이 죄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거나,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면서 중간지대라는 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명백하게 마치 회색지대는, 이 중간지대는 조금도 없는 것처럼 요한이 이렇게 편지를 쓴 걸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별의 이분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생물학적인 남성과 생물학적인 여성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제3의 성이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합법적으로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성 때문에 정체성이 어려워서 고생하고 또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사람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거나 그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우리가 완전히 그냥 깡그리 무시하거나 이래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3의 성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내가 타고난 하나님 주신 성을 찾아서 내가 가야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돼요. 그냥 제3의 성에서 내가 안주하고 내가 그냥 느끼는 대로 살아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것이 존재한다라고 인정을 다 해주기 때문인 거죠. 이 내면의 갈등과 싸우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찾아가는 그것을 막는 것이 바로 이 회색지대를 만드는 것, 없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줄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없는 그 영역에 남아 있으면서 방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명백하게 이분법을 사용한 것이 바로 똑같은 이유예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중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존재한다. 옛날에 많이 썼는데 요즘엔 잘 안 쓰는 말, 나일론 크리스찬, 나이롱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죠. 크리스찬이긴 한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 혹은 아웃사이더 성도인데 이 교회 밖에서 좀 활동하는 성도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한 존재 자체를 성경은 아주 철저하게 부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한이 왜 그렇게 부정하냐 하면, 그 영역이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즉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내가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조금은 죄를 즐기면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는 거구나, 그러한 영역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그렇지 않다, 중간지대, 회색지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다, 너희들은 하나님 자녀이거나 마귀의 자녀 둘 중에 하나로 반드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 편지를 처음부터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제3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영역을 만들어 놓고 인정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사는 거죠. 세상도 적당히 즐기고 죄도 적당히 짓고 성도를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이런 식으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방종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분명하게 이분법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요한이 말했던 내용, 반드시 하나님 자녀라면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배웠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라는 기준을 배웠고요. 그것을 바르게 적용하면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이 요한이 말하기를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마땅한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약간 회색지대에 걸쳐서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도 스스로를 돌이켜 볼 때 죄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안 싸우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고요.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 오늘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어느 정도 이 회색지대에 걸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밝히 드러내 주시고, 여러분을 만약에 하나님 자녀라면 빛으로 더 인도해 주셔서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기도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색지대에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실은 어둠에 존재하는구나 라고 보여지신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달라라고 요청하시기를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먼저 그러면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 속해 있다면 바로 이러한 기준을 만족시켜야 되는데요. 11절에 나오는 기준, 바로 하나님 자녀는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 성도를 사랑한다라는 기준입니다. 방금 전까지 요한이 얘기했던 내용은 이 죄를 멀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로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거죠. 근데 무엇을 보고 드러나느냐? 열매를 보고 드러나는 건데요. 열매는 10절에 보시면 의를 행하지 않는 것,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 조금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의를 행하지 않는 것.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겠어요? 마귀의 자녀이겠어요? 마귀의 자녀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언급하는 것, 바로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마귀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요한이 말하기를 하나님 자녀인 우리, 여기서 우리라고 11절에 말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 편지의 독자인 거죠. 영생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라고 요한이 확실하게 말했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이릅니다. 그들은 이 마귀의 자녀들과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당연히 의를 행하는 열매를 맺어야겠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다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를 행하는 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별개의 열매일까요? 서로 다른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최고의 의,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완성시키는 것이 곧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열매가 서로 붙어 있다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좀 이상한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서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 온 율법은, 이 구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이 열매가,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맺어야 될 이 열매가 사실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완성시키는 열매다라는 거죠. 가장 크고 포괄적인 의의 열매가 곧 사랑이다라고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처음 요한을 통해서 전달된 게 아니다라고 요한이 11절에 말을 합니다. 이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은 요한의 독자인 너희가 언제부터 들었다고 돼 있죠?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처음이라는 것은 이 독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시점,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됐던 그 시점부터 그들은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그리고 새로운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였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는 이 말씀을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을 다룰 때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사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던 옛 명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신약시대 새 계명이라고 불렸던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계명이 완전히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면에서 그랬는데요.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사랑할 수 있게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나를 사랑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 계명이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진짜 참 사랑인지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보면 사실 따라가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서로 사랑하라가 새로운 계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하라는 명령에 실제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의 근거, 본, 그리고 원동력이 되시기 때문에 이 계명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요한일서 3장을 시작할 때 바로 이 사랑을 강조합니다. 3장에 뭐라고 시작을 하죠? 보라. 무엇을 보라고 말을 해요? 아버지의 무엇을 보라? 사랑을 봐라.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너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는지 그 사랑을 주목해서 봐라, 감격하고 열광하라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주어진 명령이 바로 그런 사랑을 받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 나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처음 들어봤어요 라고 하신 분 계십니까? 성도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 난 오늘 처음 알았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마 없으실 겁니다. 모두가 다 이미 알고 계신 것일 겁니다. 그래서 요한도 이것이 너희가 알고 있는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지를 더욱 분명하게 말해주기 원하는데요. 이 12절에서 15절까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 여러분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죠. 이 세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캠페인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이런 얘기들을 정말 쉽게 합니다. 근데 그러한 이 똑같은 원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별히 더 요구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요한이 여기서 밝히는 것은 우리가 속한 가문, 우리가 속한 이 소속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은 지금 두 가문을 12절에서 15절까지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마귀의 가문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가문입니다. 이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 마귀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악한 일을 행할 거고요,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거고요, 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가문 사람들은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는 결국 여러분이 지금 뿌리 내리고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의 가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 마귀 가문의 대표자를 만나보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이 마귀 가문에 속한 대표자를 우리가 만날 수 있고요. 이 사람이 바로 우리의 반면 교사가 됩니다. 12절에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가인이 나옵니다. 이 가인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요한이 말하죠?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는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마귀를 의미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이 악한 자에게 속한 가인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 아벨을 죽였습니다. 여기 죽이다라는 표현은 아주 끔찍한 살인을 말해요. 마치 이 재물을 도륙하는 것, 도살하는 그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라고 할 때도 이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굉장히 끔찍하게 가인이 자기 아우를 죽였는데요. 왜 죽였습니까? 이유가 뭐죠? 시기하고 미워했기 때문이에요. 시기하고 미워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죽였는지 요한이 어떻게 묘사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 가인이 왜 아우를 죽였는지 여러 이유들을 이야기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필로라는 사람은 이 가인의 죄가 이 영원한 사망을 낳는 자기 사랑에서 나온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 때문에 죄를 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탈곰이라는 구약 시대 이 유대인들의 그 해석서 같은 데에서는 이 가인이 심판이나 내세, 의인의 보상, 또 악인의 처벌, 이런 것들을 하나도 믿지 않기 때문에,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악한 일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흥미로운 건데, 제가 공부하다가 좀 흥미로운 걸 발견했는데요. 유대인들의 문헌 중에는 마귀가 하와를 성적으로 유혹해서 낳은 아기가 가인이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전혀 성경적인 지지를 받을 수는 없지만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가인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라고 의문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한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악한 일을 행했는데, 자기 아우를 보니까 그는 의로운 자에 속해서 의로운 일을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영역이 다른 거죠. 서로 가문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둘 다 똑같은 부모에게서 나온 건 맞지만 영적으로는 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그것을 분명하게 가릅니다. 한 사람은 의로운 자에게 속해서 의로운 일을 행했고 한 사람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악한 일을 행했다. 그러니까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그래서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동일한 장면이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서도 등장을 하는데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2절과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는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지금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다른 거죠. 서로 속해 있는 가문이 다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이 요한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속해 있는 가문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이신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의로우신 그분이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누구의 자녀로 살아갑니까? 마귀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로서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이 세상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원리인 거죠. 특별히 예수님은 너희가 원래 세상에 속했는데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불러내서 내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세상이 더욱 미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이 볼 때 우리는 배신자인 거죠. 원래 자기들 편이었는데 우리를 배신한 그러한 사람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답게 살수록 이 세상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서로 속해 있는 가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하나님 가문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12절 보시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악한 자에게 속한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됩니다.
왜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고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했고, 그러면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들, 여러분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에게 소속이 되어 계시죠?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그 의의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14절에 요한이 이렇게 그것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두 영역을 구분합니다. 사망과 생명.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래 사망에 속해 있었는데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무엇일까요? 곧 있으면 제가 이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육체의 죽음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분리된 상태, 이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 바로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생명은 뭐겠어요? 그러한 분리된 상태가 회복된 상태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을 이룬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15절에 요한은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는 사망에 속해 있었는데 지금은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에 있는 사람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14절의 이 표현을 조금 주목해서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마치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형제를 사랑하면,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의 확실한 열매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알 수 있다, 볼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 소속이 지금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바로 여러분이 지금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토대가 아니고 표징이고요,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반대는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반대로 나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미워해,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다는 말이죠? 생명이 아니라 사망에 여전히 속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요한이 말하기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날 때부터 그 사망으로 태어난 우리가 여전히 그 사망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그러니까 구원받은 적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문으로 옮겨진 적이 없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15절에 보시면 요한은 아주 더 강력하게 이것을 표현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읽을 때마다 미워하는 거랑 살인하는 거랑 똑같은 취급을 받는 죄란 말이야? 이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죄와 살인하는 죄가 똑같은 수준의, 똑같은 강도의 죄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요한이 말하는 것은 앞선 문맥에 따르면 똑같은 뿌리에서 나온 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나 형제를 살인하는 것이나 사실 그 뿌리를 찾아가면 똑같이 악한 자 마귀에게서부터 나온 죄다라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가족 간의 관계를 누린 적이 없는 사람이 바로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은 너희가 이미 잘 알고 있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마귀 두 가문 중에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과 사망 중에 지금 어떤 상태에 머물러 계십니까?
때로 여러분 특정 성도가 미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한 번도 없으십니까? 그초라고 했는데 아무도 다 놀란 눈으로 쳐다보셔서 한 번도 없으신가 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님께서 아실 겁니다, 여러분. 네, 특정 성도가 미운 적이 있으실 거고 또 성도에 대한 사랑이 내가 참 없다라는 걸 느낄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달려나가서 죄를 자백하고 또 용서를 받고 사랑할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정상인 거죠. 그런데 요한이 말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내 삶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정 성도를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놓지 않고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런 회색지대에서 어쩌면 이 어둠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 지금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속이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었구나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았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해서 바로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달라라고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시고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랑을 서로에게 베풀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방식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님께 받은 사랑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베풀어야 되는 사랑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우리가 맺어야 될 서로 사랑의 열매는 어떤 모양일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16절에서 18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가인이 이 마귀의 가문의 대표였다면 이제 요한은 하나님 자녀의 대표, 하나님 가문의 대표인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라는 분이 나오죠. 그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사랑을 베푸셨다고 말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또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있대요. 그리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또 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의인도 아니었고 선인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 자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읽을 때 여러분, 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감격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죄의 심각성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예시로 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내 옆에서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라고 아무리 표현을 해도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엄청난 빚을 져서 빚쟁이에 쫓기고 괴로워하고 곧 있으면 내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때 누군가 와서 그것을 다 청산해 주면 그것에 대한 감사가 흘러 넘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감격하면서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죄의 짐이 무거웠는지, 이게 얼마나 파괴적이었는지를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무게, 죄의 짐이 얼마나 컸는지를 헤아려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꼭 감격하면서 느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을 베풀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받은 사랑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베풀어야 되는 사랑도 당연히 그와 같은 모습, 그와 같은 형태여야 합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죠. 15절에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우리가 베풀어야 될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가 반드시 맺어야 될 서로 사랑의 형태와 모양입니다. 크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를 위해서 죽어주실 수 있나요?
목숨을 버려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하면 네, 아니요라고 누가 크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네, 그러기 참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 것까지 우리가 기대하는 건 참 어렵긴 한데요. 그래서 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목숨을 버릴 만큼 그러한 극단적인 좀 최고의 사랑을 베풀 기회가 많이 주어지진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자아를 죽이는 사랑,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랑은 정말 많이 베풀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형태예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 그리고 자아를 죽이는 사랑, 바로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사랑입니다. 참 흥미로운 대조예요. 마귀 가문에 속한 마귀 자녀는 살인하는 자였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의 목숨을 취하는 살인하는 자였는데, 하나님 가문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본받아서 누구를 죽여야 된다고요? 자신을 죽이는 사랑, 자신을 죽이는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풉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베풀어야 될 사랑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목회를 시작할 때에 왜 시작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해서였어요. 사실 이렇게 한 자리에 있다라는 것만 해도 저한테 감격이 되고, 주일에 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보고 인사할 때마다 참 마음이 기쁩니다. 그래서 저는 3번 보면 3번 인사를 해요. 그래서 약간 어색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만날 때마다 너무 반갑고, 성도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저도 가고 싶고, 어떤 성도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 저도 기쁘고, 슬픈 일이 생길 때 저도 슬프고, 그래서 내가 참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기뻐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평생 이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3장과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 이 감정으로 너무 좋아, 성도를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 이러한 감정적인 사랑에 그치는 사랑이 아닙니다. 분명히 행함이 따르는 사랑이에요. 행함이 따르는 사랑.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고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시기하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참고, 이러한 표현들이 쭉 나오는데요, 총 15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 15가지 모두가 다 동사예요. 무슨 말이냐?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행해야 되는 것, 행함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다 생각해 보시면 자아를 죽여야 되는 행함입니다. 오래 참는 것, 여러분 내 자신을 죽이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시기하지 않는 것, 분노하지 않는 것, 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으로 성도들을 행함으로써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뿌리 박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와 같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여기서 또 다른 행함에 주목하는데요, 17절을 보시면 실질적인 성도의 필요를 공급하는 그러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나는 지금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돈과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보고 있는 형제는 지금 궁핍합니다. 지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형제를 보고도 라고 말을 하는데, 그냥 힐끗 본 게 아니라 오랫동안 주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거죠. 그런데도 그 마음을, 도와줄 마음을 닫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요한이 말을 합니다. 흥미로운 표현인데, 도와줄 마음을 닫다라는 이 표현은 자기의 내장을 닫다라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좀 신기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은 내장에 우리 인간의 감정, 긍휼, 동정, 자비, 이러한 감정이 이 내장에서 통제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게 있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속상해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약간 비슷비슷한 얘기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한 연민의 마음이, 형제 자매를 향한 마음이 흘러나오는데 내가 그것을 억지로 틀어막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요한이 말하기를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존재하겠느냐? 답은 뭐겠어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 속에는 하나님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느냐라고 하면서 18절의 마지막으로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어떤 사람은 그래서 말과 혀로 하는 사랑 이 표현을 별로 가벼운 것, 그러니까
무가치한 것으로 여긴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한다 표현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특별히 연세 있으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라는 표현 좀 자주 하시고요. 저희 부모님께 제가 지금 직접 말씀드리는 거이기도 한데 자녀에게 사랑한다라는 표현 자주 하시고,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말로 사랑한다라는 표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근데 요한이 말하는 것은 그런 표현에 부합되는 행함도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이 특별히 주목한 행함은 이 성도의 필요를 공급하는, 실질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그러한 행함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야고보도 그런 말을 했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배고파 죽겠는 성도에게 가서 좀 맛있는 것 좀 먹지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그들에게 공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형제 자매를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자아를 죽이는 사랑으로 반드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행함이 따르는 사랑인데요, 마지막으로 요한은 이것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진실함. 저는 진실함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성도를 향한 어떤 좀 안 좋은 마음, 또 약간 걸림돌 이런 걸 제거하고 순수한 진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진실한 사랑은 진리 가운데 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진리 가운데 하는 사랑,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와 일치하는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랑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궁핍한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 죄값을 사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그 궁핍함을 실질적으로 채워주셨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와 일치한 사랑을 우리가 베푼다? 그 말은 곧 우리가 성도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채워주는 사랑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가 맺어야 될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과연 나는 정말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마지막 적용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러한 사랑을 베풀기가 정말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1980년대, 9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 드라마들을 보면 집에서 반찬만 해도 옆집에 막 갖다 주고,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도 이사 오면 뭘 갖다 주고, 막 이렇게 서로 베푸는 사랑, 자기 걸 나누는 사랑이 굉장히 좀 그 당시 사회 문화의 그런 기본적인 흐름이었다면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윗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약간 층간소음 나면 누군지 알겠죠, 찾아오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내 것을 나누는 사랑이 굉장히 힘들어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갈수록 개인주의가 심해지고 있고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 2절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가장 큰 특징,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 막강한 흐름, 그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력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옛날에 교회 성도들이 많아져서도 그렇지만 TV를 사면 TV 샀다는 거 다 알고,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다라는 것도 다 알고, 이렇게 서로가 다 아는 그러한 교회였고요. 또 서로가 다 인사하고 지금 몇 살이구나 이런 것도 다 아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았었어요. 근데 지금 새로 더해진 성도님들 얼굴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온 지 1년 됐다 그러는데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한 영향권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사실 세상이 그러한 사랑을 점점 더 갈급해 할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지 않는, 손익을 따지지 않는 정말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 그러한 세상이 그런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교회,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랑을 우리가 베풀 수 있을까? 세 가지 적용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 우리가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처음부터 너네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보라 라고 말씀을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보라, 감격하라. 그리고 나서야 너희가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뿌리 박혀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표현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 19절에 그 크기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헤아려 보시고 그 사랑을 바라보시고 감격하시고 그 힘으로 성도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핸드폰 지금 배터리가 막 1%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는 즉시 충전을 하시죠. 마찬가지로 난 왜 이렇게 성도에 대한 사랑이 없지? 왜 누가 이렇게 밉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충전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으로 반드시 충전되셔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돌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하지 않는 죄나 미워하는 죄를 자백하라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죄, 미워하는 죄를 자백하라. 본문을 연구하면서 가장 흥미로운 주석가 중에 한 사람이 마틴 로이드 존스였는데요.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요한이 지금 좋아하라 라고 명령하지 않고 사랑하라 라고 명령했다. 무슨 차이야? 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좋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또 기질적으로 좋아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저랑 성격이 이상하게 잘 안 맞는 사람이 있고 이상하게 좋아하기 힘든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로이드 존스가 말하기를 여기서 요구하는 사랑은 바로 그 좋아하지 않게 하는 어색함이라든지 그런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마치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처럼 대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우리 안에 존재해요. 뭐냐면 반항심입니다. 난 그렇게 못하겠는데, 난 제가 싫은데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반항심,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인데 왜 제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요. 그러한 어색함과 불편함 그리고 장애물들 뛰어넘어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행하는 사랑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기 자신과 가족만 돌보는 그러한 사람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 가족을 돌보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원, 재물, 시간, 재능, 그리고 특별히 영적인 은사는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다시 갔을 때 하나님이 계수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걸 저를 위해서만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정말 잘 썼어요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썼는지 분명히 결산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성도를 실질적으로 돕는 사랑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저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성도에 대한 관심이 잘 안 생길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떻게 관심을 끌어올리느냐, 관심 끌어올리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는 성도는 그 성도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그 성도의 질병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었으면 다음에 만나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고 물어보게 되고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책자를 수요일만 활용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보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도에 대한 관심이 진짜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반갑게 인사하고 교제하는 것도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요즘 새로운 시대라서 그런지 서로 인사 안 하고 그냥 쓱 지나가는 것도 굉장히 일반화됐는데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반갑게 인사하세요. 잘 모르는 사람도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서로에게 정말 큰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모인 곳에 함께 참여하는 것도 정말 큰 기쁨이 됩니다. 저희가 청년회가 줌으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잘 못 봤던 친구가 줌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전체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너무 기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인 곳에 함께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사랑의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알려드릴 텐데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가진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할지 주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되게 감사한 것은 우리 유평교회에 처음 참석하신 분들이 하나같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뭐가 좋은 거지? 라고 생각해 보면 다른 게 없어요. 성도님들의 표정이나 서로 교제하는 모습을 통해서 참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 라는 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고요. 이 교회는 참 냉랭해 이런 말 듣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그러한 사랑을 더욱더 힘있게 서로에게 표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형제가 만든 노래 교회라는 노래 첫 번째 가사 기억나세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고 영원히 누리게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치 마귀의 자녀들처럼 서로 사랑하지 않고 혹은 서로 이익을 따지면서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녀가 서로 사랑하기를 정말로 바라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자아를 죽이는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점점 더 사랑이 메말라가는 참 사랑이 사라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을 통해 함께 사랑을 나누는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